내가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이 나를 위험에 빠뜨린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지금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선택으로 위험을 겪으며 박해를 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위험은 납치, 수용소, 감금, 고문, 폭행, 살인을 뜻합니다. 박해는 감시, 학업 포기, 직업 포기, 성경 불태우기, 교회 건물 파괴 등을 뜻합니다. 오픈도어 선교회는 2002년부터 해마다 세계 기독교 박해 국가 순위를 발표했었는데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19년째 1위를 지키고 있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2위는 아프가니스탄이고 김재길 최수경 선교사님, 김명진 선교사님이 사역하고 계시는 파키스탄은 5위 박해 국가입니다. 이들 나라에서 예수님 때문에 받는 핍박은 상상을 초월하는데 일례로 중국이 원래 박해 국가 23인데 중국은 1월부터 4월 달까지 4개월 동안 무려 250개 교회의 십자가를 다 철거를 했습니다. 그 교회 중에서는 100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도 있었고 교인들 100명이 나와서 그것을 말렸지만 결국에는 철거를 하고 거기에 시진핑 주석의 사진을 달았습니다.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은 예배를 할 수 없도록 금지를 했고 찬송가를 공산당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로 바꾸어서 부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는 변함없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도 코로나19 감염이 진행 중이지만 한참 폭발적으로 늘어날 때 우리 중 대부분은 신앙생활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감염의 위험이라는 직접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직장에서와 주변의 사람들의 불편한 시각이나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간접적인 이유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예배 생활이 심히 위축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이렇게나 요동하는데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내 재산을 강탈해버리고 누려왔던 모든 권리를 빼앗기고 안전까지 위협받는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때에도 모 침대 CF의 카피처럼 흔들림 없는 편안함을 누릴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는 분이 과연 이 자리에 얼마나 될는지 짐작이 되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버가모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세 번째 교회입니다. 저기 버가모 교회의 터입니다. 옛날 유적입니다. 그리고 버가모 교회는 언덕 위에 그렇게 이 버가모 도시는 세워져 있습니다. 버가모는 서머나 북쪽 약 100km 지점에 위치한 내륙 도시로서 로마와 아시아주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이며 상업과 무역업이 발달한 매우 부유한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렇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저렇게 아주 중요한 도시가 저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버가모는 헬라어로 페르가메스, 페르가메네에서 온 것으로 영어의 파치먼트, 즉 양피지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성경은 이를 가죽종이라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유명 메이커 중에 페리가모라는 이 메이커가 있는데 바로 여기에서 기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버가모 이름의 기원을 살펴보면 고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도서관이 3개가 있었는데 제일 규모가 큰 것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입니다. 장서가 50만 권의 장서를 자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페르가몬 도서관, 버가모의 페르가몬 도서관으로 20만 권의 장서를 자랑하고 그 다음에 에베소의 셀축 도서관으로 2만 권의 장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전 250년경에
알렉산드리아 도서관과 이 페르가몬 도서관 사이에 이 도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당시에 이집트를 통치했던 알렉산더 대왕의 부하였던 프톨레마이오스 1세는 알렉산더 대왕의 뜻을 따라서 알렉산드리아를 세계에서 가장 크고 뛰어난 무명의 도시이자 학문의 도시로, 지식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이 도서관을 건립한 것입니다. 그리고 페르가몬에서도 도서관을 만들어 책을 모았는데, 당시 페르가몬은 이집트에서 파피루스, 종이를 만들 때 사용하는 갈대 파피루스를 수입해서 책을 만들었는데, 점점 몸집을 키워오는 페르가몬 도서관에 위기감을 느낀 이 알렉산드리아, 즉 프톨레마이오스 2세가 더 이상 이 파피루스 수입을 금지시킨 겁니다. 수출을 금지시킨 것입니다. 그러자 비상이 걸린 페르가몬은 파피루스를 대신할 그런 재료를 개발하라고 신하들에게 독촉을 하게 되고, 얼마 후에 양이나 송아지 가죽을 가공해 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양피지를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이 양피지가 획기적인 것이, 파피루스로 책을 만들면 두루마리 화장지처럼 그렇게 두루마리로밖에 이렇게 안 되는데, 이 양피지는 옆에 구멍을 뚫어 깨어 지금처럼 이 책 모양을 가진 세계 최초가 된 것입니다. 이후 버가모에서 양피지를 본격적으로 생산하여 책의 재료로 사용했는데, 여기에서 이 버가모라는 이름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를 아시아의 뉴욕이라고 한다면 버가모는 아시아의 워싱턴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버가모는 에베소나 스무나처럼 중요한 상업 도시는 아니었지만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는 훨씬 더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버가모는 소아시아에서 로마 제국이 자신의 통치를 효과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그런 중심적 교두보이며, 스무나처럼 황제 숭배의 중심지로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특히 버가모는 고대 로마의 초대 황제인 아우구스투스의 신전이 건립된 최초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버가모는 전 아시아 로마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버가모 시민들은 스무나 사람들처럼 황제 숭배에 대한 총감독으로서 이 버가모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그 로마 황제의 신전 앞에 나아가서 황제를 숭배함과 함께 로마 제국에 대한 충성을 다짐했었던 겁니다. 바울과 요한을 통해서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로마 제국은 그들에게 로마 황제를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하도록 강요를 했던 것입니다. 또한 버가모는 다양한 신들의 이교적 숭배 행위의 중심지였습니다. 어술의 신 아스클레오파우스, 신중의 신인 제우스, 지혜와 예술의 신인 아덴, 농업과 풍요와 결혼의 신인 데메테르, 그리고 술의 신인 디오니소스가 이 도시의 중요한 숭배 대상이었습니다. 이들을 위한 신전이 도시 곳곳에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우리 12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를 향해 메시지를 주시는 주님의 모습은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지신 이로 그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1장 16절에 묘사된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금이 나오고를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지신 이로 변형해서 사용했습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을 심판주로 소개하는데, 이사야서 11장 4절에 메시아가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사야에서 막대기를
요한계시록에서는 칼로 바꾸어 표현한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에서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지신 입의 금, 즉 말씀의 금을 계속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뒷부분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정복자들이라면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될 칼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말씀의 칼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이 가진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금보다 더 예리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 판단하나니.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분이 가진 말씀의 금을 휘두를 때에 우리 내면의 부패한 마음을 드러내고 해부합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곳까지도 관통합니다. 그 말씀의 칼이 쪼개지 못할 심령은 아무 심령도 없습니다. 그 말씀의 금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이 판단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 말씀의 금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성경이, 이 시간에 듣는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까? 그리고 이 시간도 주님께서 그 말씀의 칼을 휘두르고 계심을 확신합니까? 그 말씀의 칼 앞에 어떤 것도 숨길 수 없으며 말씀의 칼이 스치기만 해도 내 모든 것이 쪼개질 것을 믿으며 이 시간도 기대하십니까? 기대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대하는 자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고백하며 겸손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주의 음성에 청종하기를 축복합니다. 버가모 지역은 황제 숭배와 온갖 그리스 신화의 신들을 위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중심부로부터 변두리까지 온갖 신전들이 우죽순격으로 그렇게 건립되어 있던 영적으로 힘이 어두운 도시였습니다. 다시 말해 어느 도시보다 영적 전쟁이 치열한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버가모 교회에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을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지신 이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 전쟁이 치열한 곳에서 어둠의 세력들과 싸워 승리하도록 그분이 가지신 좌우의 날선 금을 우리에게 쥐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입니다. 시작. 에베소서 6장에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신자의 영적 무장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만이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신갑주의 구체적인 목록이 소개되는데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이게 전부 다 방어 무기입니다. 방어를 하는 용도입니다. 유일한 공격 무기가 바로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의 금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가지신 좌우의 날선 그 금을 영적 전쟁을 위해서 사탄을 무찌르고 사단의 계계를 끝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손에 쥐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의 유혹을 이기고 사단의 계계를 끊어버릴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말씀의 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입술로 선포하게 하셔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신앙의 열눈으로도 열심과 열정으로도 죄와 사탄의 불화살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더욱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여 어떤 죄와 사단의 계계도 이겨내는 말씀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정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버가모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의 말씀인데 안다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 공동체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사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입니다. 사탄의 권자는 사탄의 보좌로 왕이나 심판자의 자리를 의미하는 천상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연상시키는 그런 말입니다. 사탄의 권자를 풀어보면 사탄이 왕으로 저기한 곳, 그 단순히 버가모 지역에 사탄이 거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탄이 왕이나 심판자의 권세를 떨치고 있다, 사탄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앞서 언급했지만 버가모는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게다가 도시 주변에 산성 위에 제우스, 아테네, 디오니소스의 신전에다 심지어 뱀의 신인 에스클레오피스 신전까지 건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만큼 사탄의 강력한 통치가 시행되는 곳이 바로 이 버가모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교회 근처에 바로 옆에 다른 교회가 들어서도 신경을 쓰이는데, 만약 이단이 우리 교회보다 더 크고 웅장하게 건물을 지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이 근처에 이슬람 사원인 모스크가 크게 들어선다면, 사탄을 숭배하는 자들의 그 기관이 들어선다면, 술집과 밤낮 세상 노래가 흘러나오는 유흥업소에다가 술 취한 사람들의 비틀거리는 모습들을 우리가 교회에 오고 가면서 계속해서 보게 된다면, 과연 이런 환경에서 우리는 이래저래 우리 신앙생활의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양육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실제 우리 교회 주변엔 여러분 의식하지 못하게 절이 많이 있죠. 절이. 그만큼 이 지역이 영적 전쟁이 치열한 곳입니다. 그래서 동기 목사님들은 남부산 교회는 영적으로 굉장히 강하다라고 그렇게 농담 삼아 진담이 들어간 이야기를 합니다. 워낙 절이 많고 이러니까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은 굉장히 엄난하고 세속화되어 있으며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여기는 분위기로 갈수록 짙게 얼룩져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영적 전쟁이 치열한 환경이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삶의 무거운 짐으로 인해 신음하기도 하고 믿지 않는 남편이나 자식들로 인해서 가볍지 않은 씨름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이익을 당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힘들게 주님 의지하고 붙드는데 일이 점점 꼬여가고 숨 막힐 듯한 상황들이 연이어서 줄지어 올가매기도 합니다. 정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의 가운데서 어찌할 바를 몰라 잠을 이루지 못하기도 하고 울면서 밤을 지새기도 하고 어떤 때는 밤새도록 이런 찬송을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셔서 사망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 주소서. 할렐루야. 정말 그런데 이런 힘든 상황일 때에 우리가 이런 찬송을 부를 뿐 아니라 잊지 말아야 될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주님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어떤 억울함을 경험하고 있는지, 무슨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지 우리 주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격려가 됩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고독이라는 지독한 마음의 병을 앓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만남을 가지지만 진정으로 자신을 이해해주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을 수단이나 도구로 이용하려고만 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지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한 사람이라도 나를 진정으로 대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덜 외로운 것인데, 웬만한 어려움은 이겨낼 것인데 그런 사람을 만나기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주님이 계십니다. 단 한순간도 나에게서 시선을 옮기지 않으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지키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남편이 나를 몰라주고, 아내가 나를 몰라주고, 자식이 나를 몰라주고, 친구들이, 가까운 이웃들이, 직장 동료들이 나를 몰라준다 할지라도 주님만은 내가 다 안다,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내 사랑하는 주님이, 내가 너무 사랑하는 그 주님이 나를 알아주신다는데 더 이상 눈물 짓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더 이상 한숨 짓지 않아도 낙심하거나 원망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너무나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주님은 놀랍게도 그 환경에서 너희들에게 피할 길을 주시겠다라고, 피하게 해주겠다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은 것, 주님의 신실한 증인 안디바가 순교당할 때에도 주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칭찬을 하십니다. 여러분, 버가모 교회가 처한 상황은 너무 암담했습니다. 사탄의 보호자가 있는, 사탄이 지배하는 한가운데 중심에 버가모 교회가 서 있습니다. 이런 버가모에서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너무 위험합니다. 너무 불편합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365년 1년 내내 마음을 졸이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인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았습니다. 굳게 잡았다는 어느 한 부분만 잡은 것이 아니라 한치의 빈턴도 없이 전인격적으로 그분을 잡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치료의 이름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남면서 안전뱅이 된 자를 여러분 일으켰습니다. 바울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고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버가모 교인들이 이 위험한 곳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 이름을 굳게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의 능력으로, 권세로 힘든 환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잠언 18장 10절입니다.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거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아멘.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입니다. 누구든지 달려가는 자는
안전함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버가모 교회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던지 결국 순교자까지 나왔습니다. 안디바라 하는 사람인데 그가 어디서 죽임을 당합니까? 사탄이 처한 곳에서,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사는 곳은 우상 숭배가 극심했던 버가모 지역 전체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우상 숭배와 관계된 어떤 특정한 장소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만약 후자라면 이 안디바는 이교도의 신전에서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실제 버가모의 그리스도인들이 납치되어 신상, 우상을 만드는 일에 투입되거나 이를 거부할 경우에 사형되는 위험 속에 항상 놓여 있었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안디바를 가리켜 내 충성된 정인, 원문으로는 나의 충성된 나의 정인, 나의라는 말, 이 소유격이 두 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므로 안디바에 대한 주님의 인정, 주님의 사랑, 주님의 애착이 어느 정도인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서 충성된 정인은 1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소개할 때에 충성된 정인이라 소개했는데 이 충성된 정인이라는 말을 안디바에게 붙임으로 안디바가 주님이 가신 길을 충실하게 따라갔던 자로 그렇게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정인은 헬라어로 마르투스, 순교자를 뜻하죠. 예수님의 정인이 되려면 순교 없이는, 순교할 각오가 없이는 예수님의 정인된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전성에 의하면 안디바는 버가모의 감독으로서, 목회자로서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에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체포되어서 불에 벌겋게 달군 노쇠로 만든 황소 위에 얹혀져서 처참하게 타 죽었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안디바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 것을 보면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눈앞에 안디바가 죽은 것처럼 자신들도 예수님을 따르면 그렇게 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 앞에서도 믿음의 절개를 지킬 수 있다면 다 된 것 아닙니까? 눈앞에서 내가 따르는 지도자가 어떤 기적도 없이 무기력하게 벌겋게 달군 노쇠로 된 황소 위에서 몸이 찢어져 가지고 불에 찢어져 가지고 그렇게 죽었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나 조금도 흔들림 없이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이신 예수 이름을 굳게 붙잡아서 믿음을 지켜내었습니다. 죽음도 어찌하지 못하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흔히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어야 한다 이런 말을 사용하는데 이게 여러분 결코 빈말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정말로 목숨을 걸어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사탄의 보좌가 있는 이 죄악된 세상이기에 갈수록 더 악화되어 갈 것이기에 목숨까지 걸지 않으면 믿음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한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붙들고 그 이름을 위해서 내가 목숨 걸 각오가 없다면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내 모든 형편과 처지를 낱낱이 다 헤아리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분의 시선은 늘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이 주의 이름을 목숨 걸고 붙드는 자를 능히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으로 사단의 괴계를 꺾으시며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가 이런 모습으로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